또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너를 스스로 개발시킬 수 있어. 자기 개발서는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자기 개발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해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학연구소 비블리아 대표 이익상 목사입니다. 대부분 요즘 시대를 한국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거를 대는 것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의 정책, 이런 것들이 주로 수치화가 되어서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의 위기는 숫자의 증가가 이제 멈춰섰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관한 강의도 했고 또 사사기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이 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사기를 역사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것들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는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이고, 또 역사를 아는 사람이 곧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역사를 역사로만 보지 않고 역사를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으로 보는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성경을 하나의 사사기라는 책으로 묶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신학이기도 했어요. 사사기라는 책은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분류를 따지면 구약 성경에서 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근데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부 다 역사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역사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예언서라고 분류를 해놓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아는 것은 곧 오늘을 아는 것이고, 오늘을 알고 과거를 아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책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을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과거에 비춘 오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비록 역사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특징 짓고 싶습니다. 저는 사사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사사들의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사사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로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사사들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고, 스스로 사사가 되려고 하였던 사람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을 때 주어지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직제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아비멜렉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그리고 목회자인 제 모습을 보기도 해요.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는 이유로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심, 그것 하나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자만하거나 방심한다면 우리도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비록 하나님의 영이 부어준 기드온의 아들이긴 하였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했을 뿐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아버지의 아들답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지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나의 것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우리도 언제나 아비멜렉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강렬한 예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 사실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내가 왕이냐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먹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괜찮아 보여서 내 눈에 보기에, 그리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따먹는 것은 선악과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여 있는지를 늘 묻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성급하게 선택하기보다는,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선택한다면 내가 왕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요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가 임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에서, 이 영이라는 말이 참 모호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 영을 곧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이 바람이 곧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는가 세우지 않는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요. 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 공동체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사들과 같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서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 그것을 늘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도 썼는데요. 사람은 늘
욕망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갈급하는 존재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너무나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욕구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우리 독자들은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가 어떻게 그 욕구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 너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너를 스스로 개발시킬 수 있어. 자기 개발서는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자기 개발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개발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해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